우리 세포는 물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죠. 우리 마음에 성령의 물이 임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죠. 이번에 여러분 기억절 외우십니까? 어제 내드린 기억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해오셨군요. 그죠? 예, 오늘 또 외우세요. 나를 살리는 것은 뭐가 와야 된다고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나를 살리는 것은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100% 다 들어와야 우리 몸이 받고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받음으로 변합니다. 받고 변하고, 변한 그 모든 감화를 나누고, 우리는 받음으로 살 수 있는 생명체이지 생명 자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살리는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처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먹고 자고 깨고 일하고 말하고 사람과 교제하고 하는 이 우리의 생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사는 생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때에 살아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처방이다 했습니다. 어제 못 오신 분들은 조금 손해를 보셨어요. 예, 그저께 못 오시고 어제 오신 분들은 제가 2번의 강의를 해드렸는데 아마 못 들으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문제의 진단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정확하게 오진이 없는 정확한 진단이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진단할 때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왔는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그 부분을 바로 잡아줘 버리면 그것이 부작용이 없는 확실한 처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의 진단은 성경으로 해야 되고, 또 성경에서 주는 처방을 받을 때 확실하게 회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만 똑바로 배워가셔도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에 큰 유익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살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기적은 꿈을 꾼 게 기적이 아니고, 환상이 보였다고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게 기적이다. 이게 창조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세포나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모든 이 마음 영혼이 전부 다 거듭나야 되고 재창조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 이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활 교육을 여기서 일주일 동안 받고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이 생활 교육은 마이크가 잘 안 울리는 것 같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실천을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에요. 여기서도 여러분이 실천을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그랬어요. 씨는 어디다가 심어야 기적이 일어납니까? 씨앗은 흙 속에다가 묻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씨앗 속에 있는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법칙에 따라서 씨앗을 땅에 심으면 나무가 나와서 다시 씨앗의 열매를 맺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씨 속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계획표에,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법칙대로 이루시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음식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좀 배워가면 좋겠어요. 자, 씨앗을 여기 책상 위에다가, 이 단상 위에다가 1년을 낳아놓은들 싹이 나겠어요? 100년을 낳아놓은들 싹이 나겠어요?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땅에다가 묻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만 있으면 아무 우리에게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을 잘 모셔놨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책을 잘 모셔놓으면 복이 오는 줄 아는 사람은 이 성경책을 하나의 미신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들어와야 기적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받아서 심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면서 깨닫고 확신이 오면 거기에서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말씀을 받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애를 써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성경이 뭔지 배워야 되겠죠. 자꾸 배우고 알아지면 아, 확실하다. 거기에서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고 성경 공부를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억지로 믿으려고 애를 쓰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이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부를 하고, 그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정말 알고 싶어서 성경을 공부를 하면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깨달음이 자꾸 올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서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어서 만약에 싹이 안 난다면 그것은 쭉정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쭉정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창조의 능력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건강원리를 여기서부터 짚어나가지 아니하면 방향을 잃어요.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복을 받고 어떻게 영생을 얻고 어디에 믿음을 둬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런 기초가 없이 무대뽀로 교회를 다니고 누구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뉴스타트 뭐 어디 가서 강의 듣고 어디 가서 뭐 교육받고 오지만 이 기초가 놓이지 아니하면 방황합니다.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의 주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뭘 믿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로 이 기초를 놓고 일어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고치실 것인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시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오니까 배가 좀 고프지요? 배가 고픕니까? 괜찮습니까?
배 안 고픈 사람 많이 잡수시는 모양이네. 자, 베델수양원에 오시는 분들은 배가 좀 고플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집에서 너무 많이 먹던 습관 때문에 간식을 안 하면 배가 고파요. 그런데 우리 몸은 간식이 필요해서 그 시간에 배가 고픈 게 아니고 간식을 하고 있던 습관 때문에 그 시간에 음식이 들어왔던 습관 때문에 배가 고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평상시에 배가 고플 겨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식사 때도 막 이제 들어갈 자리가 없을 만큼 실컷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뒤에도 또 다른 거 보이면 거기다 포기해서 또 먹고 후식한다 해가지고 또 먹고 그래가지고 또 조금 이제 위가 소화 처리가 거의 돼가면 너무 위장이 과로에 지쳐가지고 허기감을 느낍니다. 과식을 자꾸 하면 위가 허기감을 느낍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허기감 오는 그것을 또 배고픈 거라 생각하고 또 먹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점심때 되면 또 밥 한 그릇 또 먹고 또 시간 되면 또 먹고 또 차 마시고 뭐 갖다 마시고 좋다는 약 갖다 먹고 뭐 식품 갖다 먹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루 종일 뭔가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위장은 끊임없이 음식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지쳐가지고 있고 이 음식이 들어오는 또 그 시간에 음식이 들어올 걸 또 준비를 합니다. 이 몸은요 우리 이 주인이 어떻게 몸을 관리하느냐에 거기에 계속 적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해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인이 하나님이 몸에 세워놓으신 이 법칙을 범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몸은 거기에 도와주려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포기하고 이 주인이 살아가는 생활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주인이 건강법칙을 어기면서 계속 살아갈 때에 이 몸의 법칙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원래 세워놓은 법칙이 있어요. 정확하게 불변하는 법칙에 따라서 우리 몸이 살아가게 돼 있는데 이 법칙을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데 적응을 해주려고 자기를 자꾸 바꿉니다. 자꾸 바꾸.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 그러죠.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과식하고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원한을 품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배기 싫고 잠 못 자고 고민하고 좌절되고 이렇게 살면은요 이 몸의 모든 하나님이 우리 몸에 세워놓으신 그 법칙을 벗어나서 우리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인체의 법칙이 다 망가지죠.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가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나쁜 생활, 몸을 해치는 생활, 비건강적인 생활을 하면 세포는 변질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포가 변질돼서 오는 게 다 병입니다. 자가 면역성도 T인파구가 변질돼서 오는 거예요. 전부 우리 몸이 전부 다 지금 변질, 생각도 삐뚤어졌고 우리의 세포도 삐뚤어졌고 전부 잘못돼 가는 거예요 지금. 왜요? 잘못 살았으니까. 바로 사는 게 뭔가를 지금 배울 것이고 그러면 이 주인이 다시 회개하고 바로 한다.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이거 잘 안 됩니다. 예, 이거 잘 안 돼요. 마이크가 울리지 않네요. 자, 잠 안 자던 사람이 잠을 자게 되고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하게 되고 원한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가슴에 엉어리를 풀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고 하루 종일 과식하고 폭식하던 사람들이 우리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치우기 위해서 물을 마시고 깨끗한 음식을 먹고 우리 몸에게 휴식을 주고 우리 몸이 다시 일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몸 관리를 하고 살아주면 그 생활에 따라오기 위해서 몸은 빨리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망가지는 것은 억지로 따라가면서 망가졌지만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수년에 수십 년에 걸쳐서 오는 병이 있어요. 이게 하루 이틀에 생긴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관절염이 왔다, 뭐 암병이 왔다, 뭐가 왔다 이런 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당뇨병이 왔다, 고혈압이 왔다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이 계속 무질서하고 비건강적으로 살아갈 때에 계속 이거 꺼집니다. 이모가 자꾸 잘 안 되네요. 그럴 때에 우리 몸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던 그 몸이 말이에요. 건강으로 건강식으로 건강생활로 돌아오기 시작하면 시간이 돌아옵니다. 우리 몸은 사는 쪽으로 일어나는데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망가지는 쪽은 억지로 따라가지만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생활이 바로 사라지면요 몸은 금방 회복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일주일 상간에도 굉장히 많은 회복이 일어나요.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병이 든 것은 이 주인이 잘못 살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왜 잘못 사느냐? 생각이 잘못돼서 그래. 잘못 배워서 그래. 상식이 잘못됐어. 지식이 잘못됐어. 뭔가 잘못 알았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는요. 바로 아는 게 필요합니다. 바로 알아야 돼. 이 바로 아는 것, 바로 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지식 홍수 시대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도 수많은 상식들이 쏟아지고 얼마나 유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책을 써내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많은 지식들이 쏟아지고 있고 요즘에는요 이 암 때문에 이 암에 대한 책만 해도 서점에 가면 수두룩합니다. 건강에 관한 서적들이 그냥 한 면을 이룰 만큼 얼마나 많이 써내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갖추어야 될 상식들, 우리가 알아야 될 이런 상식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100% 받아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걸러 먹어야 될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말하는 것, 사람이 연구한 것, 인간의 지식,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걸러야 돼요.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해야 돼요. 수많은 가짜 지폐가 나와 돌아다닐 때에 그것을 하나로 검증을 할 수 있는 게 진짜 지폐를 가지고 있어야 그걸 검증을 하는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지식, 상식들이 건강 상식들이 또 건강에 대한 어떤 요법들이 처방들이 수없이 쏟아집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의 한계를 느끼면서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이런 요법들이 나와가지고 수많은 의학 상식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저자들이나 그런 어떤 전문가들을 절대로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연구와 인간의 지식은 아직도 한계에 부닥쳐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이 연구한 것이 100% 믿을만한가 하는 데에는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래서 무조건 그걸 받아 먹으면서 거기에다 내 생명이나 운명을 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지식도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100% 맞는 것도 없습니다. 맞나요? 네.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 있던가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한 분밖에 없어요.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창조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분은 자기의 생명까지 나를 위해서 주셨고 하늘 대우주를 창조하셔서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분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믿을만한 분입니다. 그분만이 믿을만한 분이에요. 사람을 믿다가 실망해가지고 얼마나 병이 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괜히 연애하는 이 처녀 총각이 당신 없으면 나는 죽어 한다고 쏘아서 결혼하지 마세요. 여기 우리 지금
부목사님 부부가 지금 이제 신혼 부부가 2주 결혼한 지 2주 만에 지금 부부가 와 계시는데, 예, 사랑 고백 많이 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모님은 그거 너무 믿지 마세요. 그래야 나중에 실망을 안 합니다. 예, 제가 시카고에 갔더니 어떤 간호사가 깊은 우울증에 걸려서 집회왔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지금도 야간 근무를 해야 되고 잠을 못 자고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간호사가,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집안에서 그 당시 공부도 좀 했고 간호사 직업도 가지고 있고 상당히 여자로서 지금 나이가 이제 60이 가까우니까 말이에요. 상당히 괜찮은 집안에서 살았어요. 근데 자기보다 학벌도 낮고 가문도 별로, 이런 총각이 끝까지 이 여자를 달아붙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결혼 안 해준다고 하니까 집에서 다 반대를 하니까 이제 처갓집에 와서 들어놓는 겁니다. 결혼 안 시켜주면 나 이 집에서 안 나간다고. 나는 이 여자 없으면 살 맛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자 없는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이 여자 없는 세상은 나는 살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고. 제발 좀 한 사람 구한다 치고 저에게 내 사랑을 나에게 돌려 좀 달라고. 이렇게 안 나가고 뻗대고 말이에요. 울고불고 사정을 하니까 부모님들도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줬고, 이 여자도 역시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맡기는 게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 가문이 뭐며 학위가 뭐며 지식이 뭐며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기꺼이 결혼을 했는데 딱 1년 만에 바람이 났어요. 1년 만에 바람 나가지고 속을 쐐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날아가 버렸어, 그 남편은. 그런데 거기에 애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를 키우고 사는데 참 결혼을 다시 하지도 않고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남자는 이미 날아가 버렸어요. 그 1년 겨우 살아줄 그걸 가지고 한 여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말에 속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혼자 있으면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보면 다 괜찮아요. 근데 짝이 잘못 만나지면 참 불행하단 말이에요. 불편해요. 함께 자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인생을 걸어가야 할 동반자가 서로 이게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특히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신앙관이 다르면 참 힘듭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오는 그 불행이야말로 참으로 자기 인생을 전체를 망가뜨리는 이런 불행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결혼의 대상을 만날 때는 신중해야 되고, 이 사람이 저 사람하고 만났더라면 참 행복했을 사람인데 나하고 만나가지고 저 사람이 불행하다 이 말이죠. 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잘 이게 맞춰야 돼요. 서로 이렇게 대화가 잘 되는가, 어떤 이 신앙관이나 인생관에 있어서 적어도 자기들의 개성은 유지할지라도 서로 가는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로 보완하고 연합하고 이래서 돕고 사는 부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무조건 감정에 의해서 사랑에 빠져서 남녀들이 하는 사랑이 주로 보면 감정입니다. 감정. 그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사랑은 극히 이성적이고 사실적이고 원칙 안에서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지, 이 감정에 치우쳐버리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다 좋아 보입니다. 그냥. 그래서 분별력이 없죠. 그래서 살아보면 현실은 다릅니다. 감정은 금방금방 바뀌는 것이거든요. 돌아서면 바뀌어버리는 게 감정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에 빠진 신앙, 사랑, 감정에 빠진 사랑은 이 사랑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가? 나만 믿어라 그겁니다. 나만 믿어라.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만 믿어라. 다른 신을 하지 마라. 그 신이
뭐 물에 있는 신이든지 하늘에 있는 신이든지 땅에 있는 신이든지 산에 있는 신이든지 여러분 집에 부뚜막에 있는 조항신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게 남편의 신이든지 돈의 신이든지 아내의 신이든지 자식의 신이든지 너는 나 외에는 믿을 대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 외에는 믿을 대상이 없다.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거 믿지 마라.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거 다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것도 잘 분별해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해라.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어줬잖아.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내가 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못 가진 자들에게 나눠주고 살아라. 이게 10계명입니다. 이게 10계명. 10계명 전부가 그 얘기입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은 혹시 그래서 믿고 결혼했다가 혹시 실망을 끼쳐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세요. 남편도 도와줘야 할 대상입니다. 남편도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보충해줘야 할 연약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든지 우리가 도와주고 부족한 걸 채워주고 보완해주고 협력해줘야 할 봉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웃들은 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만 철저하게 믿으세요. 그분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다 맡기고 여러분의 장래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나는 모든 가르침을 그분에게서 받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 보세요. 절대적으로 거기에는 회복이 있고 재창조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잘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신앙의 얘기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안에서 사는 데까지 그들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전진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명하는 일을 너희들이 잘 따라 준행하면 너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적에게 내가 가서 싸워줄 것이고 너희의 앞길에 방해물을 내가 다 제거해 줄 것이고 너희 중에 병드는 자도 없을 것이고 아이를 못 낳는 자도 없을 것이고 임신했다가 낙태하는 자도 없을 것이고 가난해서 남에게 꾸러가는 자도 없을 것이고 내가 다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필요를 채워주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던가요? 성경에 보니까 일어났습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성경에. 홍해 바다가 막 길로 열리는가 하며 그 사막에서 물이 나오는가 하며 농사 지어 먹을 수 없는 그 사막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가 하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는 일사천리로 형통했습니다. 누가 인도하시니까? 그분이 인도하시니까.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갔지만요 그들이 허약한 체질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질서정연하게 그들이 여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어려움을 당하고 언제 적에게 그들이 당하고 언제 그들이 고통 중에 있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을 역행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식욕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밀어내고
자기 식대로 하고 싶었을 때에 그게 다 패망하는 것이고, 거기에 질병이 왔고, 거기에 불뱀에 물리는 일이 생겼고, 거기에 메추라기 떼거를 잡아먹고 연병에 들어 죽는 일이 생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역행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멸망입니다. 파멸했어요. 이런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는 기적으로 들어갔어요. 그 누가 인도하셨는가?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도자를 통해서 따라서 계속 갔을 때에 그들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애국에서 나온 그 병든 몸도 다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병이 들어서 이번에 보니까 암으로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암이 걸렸다, 이제는 죽을 준비를 한다.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으면 대부분 집안 정리를 하대요. 뭐는 어디에 있고 뭐는 어떻게 하고 뭐 유산도 갈라주고 죽을 준비하잖아요. 예, 세상에서는 암이라고 하는 게 오면 죽을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몇 개월 사니까 준비하라 이 말이죠. 근데 그것도 안 알려주고 있다가 죽으면 그것도 참 큰일이니까 알려줘야 돼. 그래 준비를 하지.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네가 살아라 그겁니다. 아멘. 지금부터 네가 다시 살아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다시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병원에 의사에게 가면 몇 개월 삽니다. 이제 죽음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당신은 평생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럼 안 낫는다는 얘기요. 여러분 뭐 당뇨약, 뭐 혈압약 어저께 와서 보니까 끊기가 좀 억울한 모양인데 그거 먹으려고 그래요. 그거 평생 먹으라는 것은 이 약은 못 고치는 약입니다. 이런 뜻인데 그렇잖아요. 약 안 먹고 정상으로 되면 그게 고쳐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약 안 먹고 바로 돼야 그게 낫는 것이지, 약 먹고 바로 되는 거는 그건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약으로 산다면 그건 평생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이건 안 낫는 약이라는 거예요. 이건 안 낫는 약. 그리고 당신은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죽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네가 지금부터 다시 살아라. 다시 살아라. 지금처럼 살지 말고 요렇게 살아봐라. 요렇게 해봐. 그러면 산다. 새로 살아라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병이 왔다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쪽이 아니니까 이쪽으로 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누구를 따라 살았는가? 누구를 따라서? 사람의 삶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식을 따라서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라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사는 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보실래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사는 건데 어저께 제가 첫 시간에 이래 하라 하니까 그래도 못 믿어서 안 하는 분들이 많대요. 지금 이렇게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병이 왔다. 불행이 찾아왔다. 어떤 인생의 갈등이 왔다. 고통스럽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걸어가면 마지막 지점은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사망을 향해서 직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끊임없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범하면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지 않고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먹으라는 대로 안 먹고 사는 대로 사는 대로 안 살고 어제 제가 우리의 삶 속에 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랬죠. 자연계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우리 사람은 자연 속에서 오는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태양 에너지를 받아야 되고 식물을 먹어야 되고 땅에서 오는 지운을 받아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우리가 천연계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인간관계를 바로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신앙관계를 바로 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의 전체적인 삶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못됐을 때 문제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온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라는 천연계의 법칙에 따라 살지 않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면서 서로 도와야 될 대상에게 믿음의 대상으로 착각하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나에게 사랑을 안 주고 말이에요. 나를 사랑 안 하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인간에게 사랑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그 전부 그건 착각입니다. 이건 사랑은 없어요. 인간은 100%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 죄입니다. 죄. 이기심. 인간이 사랑한다는 것도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맞습니까? 인정하시겠어요? 인간에게 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당신 왜 나를 사랑 안 해? 그리고 터지 부리지 마세요. 인간에게 사랑을 구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그 사랑의 본체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은 100% 사랑이십니다. 그 내가 줄 테니까 그거 받아라. 받아갖고 네가 나눠줘라 이런 뜻이지. 사람에게 가서 꼬오라고 언제 했습니까? 사람에게 가서 받아오는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받을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받아서 살 수 있는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너에게 필요한 사랑도 내가 줄 것이고 네가 필요한 모든 건 내가 줄 테니까 나에게 와서 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애정결핍증에 걸려서 병든 분들은 하나님께 가서 구하세요. 아십니까? 사람에게 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모님은 남편에게 구하지 마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항상 채워주세요. 항상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가 원하는 것, 그가 원하는 것을 공급할 때 내가 원하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서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은 없어요. 참 우리는 받아야 사는 존재. 근데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받는 것이라? 하나님께 받는 것이라는 이 법칙 하나만, 이 공식 하나만 제대로 배워가세요. 사람에게 실망 안 하고 스트레스 없어집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안 받는 법 좀 계속 가르쳐드리라고요. 이 원리를 우리가 몰라가지고 이 사실을 몰라서 얼마나 우리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고 있는지 몰라. 그럼 우리가 우울증이 걸리고 이제는 이제 신경이 약해가지고 이제 정신병원에 약을 갖다 먹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몸에 온갖 병이 다 생기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통증이 오고 아파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시편 107편 10절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람식대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으려고 살아오다가 갈등 거기에서부터 오는 어떤 원한관계 거기서부터 오는 불행을 자초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고 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가 그렇게 가는 그것은 네가 지금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 내 손길을 네가 계속 벗어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오는 모든 것을 너는 지금 거절하고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내가 주는 걸 받아라. 그거 아닙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돌아가는 그 길에는 고통과 수고와 불행이 따를 것이다. 그것이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너희 인생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다 그랬어요. 예요. 이 범죄한 인간의 본성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본성들이 계속 그들을 죄악으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값을 이미 창세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서 아담이 죽어야 할 자리에 양이 죽고 아담을 살려놨지만 이미 죄가 들어온 그 본성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역행하는 본성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멀리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법을 세워주셨고 허락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는 길에 수고와 고통이 있을 것이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는 수고해야 먹을 것이고 아내는 잉태하는 고통을 당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내 스스로 더 이상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곤경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병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이걸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100%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주라는 성질이 없습니다. 그런 성질이 없는 분이에요. 벌을 때리는 그런 성질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100% 속성이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거절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불법을 행하고 역행하고 살아갈 때에 그래도 우리가 그 길로 영원히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길이 아닌 쪽으로 갈 때에는 걸려 넘어지도록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산책을 하시다가 절대로 길 아닌 데로 가지 마세요. 길 아닌 데로 여러분이 가다가 보면 나중에 못 찾아 나옵니다. 그 여기 산책을 하다 보면 길이 이렇게 발표가 사람들이 다녔던 길이 쭉 나 있어요. 그 길만 찾아서 졸졸졸졸 돌아오면 여기 딱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길 아닌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엉뚱한 데로 갔다가 나중에 산속에 들어가서요.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는 뭐 해가 질도 안 들어오고 막 사람을 찾아 헤매다가 나중에 헬리콥터까지 불러다가 사람 찾은 적이 있어요. 근데 헬리콥터도 숲이 짙어서 사람이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산속에 길 아닌 데는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막 장로교회 권사님인데 막 이제는 나를 어두워지고 무서우니까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떼를 쓰고 울었답니다. 무서워서 이제. 그러고는 막 쳐다보는데 자기가 왔던 길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희짓고 나와가지고 보니까 길이 있어서 헐레벌떡 뛰어내려왔는데 거기로 이 사람이 병이 더 악화돼 버렸어요. 얼마나 놀랬던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 길이 없다. 이제 길이 안 보인다. 좌절된다. 힘이 빠질 때 그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멘.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으세요. 아멘. 진실로 그분을 필요로 느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기서부터 길을 열어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서부터 길을 찾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한번 여러분 책 한번 가지신 분 찾아보세요. 시편 107편 10절부터 보면 사람이 허감과
다 찾으셨어요? 예. 사람이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지금 우리가 이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여러분의 우울증이든지 여러분의 부부 갈등이든지 자식 문제이든지 질병이든지 간에 사람이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제 설명한 게 맞지요? 지금 제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냥 제가 기억해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이 고통을 주었다는 게 이게 벌이겠습니까? 이게 복음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고통도 복음입니다. 아십니까? 정로의 계단 엘렌 G 화이트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정로의 계단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장에 보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길, 삶 속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들이다 그랬어요. 참 이 엘렌 G 화이트는 하나님의 품성을 제대로 알고 글을 써놓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계속 떠날 때 고통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로 영원히 멸망이지요.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길 아닌 쪽으로 가면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있어서 길을 못 찾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가기가 힘들고 살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길로만 가면 직행을 할 텐데 길 아닌 쪽으로 가니까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 질병이 있고 이런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있다면, 아, 내가 지금 길 아닌 쪽에 와 있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갈 때에 고통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보다도 저는 이걸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복음이다. 왜 그게 복음인가? 지금까지 네가 잘못 살아온 거는 내가 다 책임지고 죽어줬다. 네가 잘못 살아온 거, 죄의 저주는 내가 다 받고 책임졌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라도 그 길로 가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라. 그거 아닙니까? 온 성경이 그런 얘기고, 우리 인체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온 것은, 여러분이 이번에 와서 이제 이 길을 찾고 보면, 아, 내가 길 아닌 쪽에서 지금까지 내 인생의 거의 전반부를 다 내가 길 아닌 쪽에서 헤매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거기에는 길이 없어요. 해결하는 길이 없으니까 괜히 상담사 만나갖고 상담받고 의사 만나서 항암제 맞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거기서 포기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19절로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사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뭘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데 뭘 보내신다?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고쳐주시는데,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일어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세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을 바꿉니다. 음식을 바꾸지요. 이 음식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으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창세기 1장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은 천지 만물이 창조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로 보면 26절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 사람이 어디서 났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본 사람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물건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실까요? 야, 이 집 지은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못 봤지요? 이 교회당 지은 사람 누가 봤어요? 못 봤지요? 근데 이 교회당을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뭘 보니까? 집을 보니까 집 지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은요, 내가 있는 걸로 입증됩니다. 확실하죠? 하나님 확실히 계셔.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며 어떻게 만드셨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거 배우는 게 하나님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에 다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거 보니까 하나님도 모양이 있을까요? 누구 닮았을까요? 우리 닮았어요. 우리 닮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도 보십니까? 하나님도 들으십니까? 예, 우리와 똑같은데 그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죠.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차원이 다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분이 봅시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잡아먹어라 하시니라. 그런 줄 알았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29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먹을 거하고 함께 놀 거하고 분리를 해 놓으셨어요. 자, 공중에 나는 새와 물에 있는 물고기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은 뭐 하라? 다스리라가 뭐예요? 함께 놀아라 이 말이에요. 함께 놀아라. 네 친구 해라. 함께 대화하고 사귀고 놀아라. 범죄하기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다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언어가 하나예요. 이 땅에도 언어가 분리된 때가 언제입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분리돼서 지금 우리 각 나라 언어로 바뀌었잖아요. 또 분리되고 또 분리됐죠. 죄를 더 전수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자꾸 분리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죄가 없는 하늘에서는요, 언어가 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토끼하고 개미하고도 대화를 하고 사람하고 개미하고도 대화를 하고 풀하고 사람하고도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하고는 전부 대화하게 만들어 놨어요. 누구에 관하여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에 관해서 얘기하도록 대화가 소통이 되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 대화를 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던 그 짐승들을 때려잡아 먹어라 이렇게 아닙니다. 아십니까? 예, 이런 것들은 잡아먹는 게 아니다.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좋은 걸 안 주시겠습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내셔가지고 애국에서 불러내셔가지고 그들의 삶 속에 유익이 되는 것은 전부 법도로 만들어놨어요. 법으로. 지키면 다 사는 법으로 만들어서 너 이거 지켜라 그랬어요. 네가 이거 지키면 산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를 창조해 놓으시고 좋은 것은 다 네가 누려라. 네 누리게 하려고 내가 너를 만들어놨지 않느냐. 내게 있는 거 네가 다 누려라. 여러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 자식이 잘 누릴 때 부모는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지식이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영역 안에 있는 걸 자식이 그걸 잘 쓰고 누릴 때 부모가 가슴 뿌듯하고 보람이 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해 줄, 써줄 자식이 없을 때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요, 자식은 부모에게 가서 필요한 걸 달라 해가지고 그걸 잘 쓸 때 부모가 기쁩니다. 괜히 부모 생각하느라고 안 줘도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부모가 주면 고맙습니다. 받아가면 훨씬 기쁩니다. 그건 싫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다 받아서 누림으로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이 더 행복하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공중에 나는 새나 바다에 있는 물고기나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먹지 마라. 그건 내 거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네가 이거 먹으면 네 세포가 변질되고 네가 병이 들어 죽는다. 이건 네 먹을 음식이 아니다. 네가 먹을 음식은 뭐라? 네가 먹을 음식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음식이 되리라. 네가 먹고 살 음식은 바로 식물성이다. 식물. 이거 먹을 때 어찌 되는지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해드려요. 이거 식물성이다. 이걸 네가 먹어야 된다. 이걸 먹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몸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맞나요? 네. 여러분이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확인을 하라 이 말이야. 저 사람 말하는 게 저게 진짜 맞나? 저게 이치에 맞는 소린가? 한번 잘 짚어보고 정말 여러분들이 맞다 싶으면 고개도 끄덕거리고 아멘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뭘 먹어야 될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그걸 먹어야 우리 몸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 따라 먹었지요? 하나님 말씀 따라 먹었습니까? 사람 따라 먹었습니까? 영양학자의 영양상식을 따라 먹었습니까? 의사가 처방해주는 음식을 먹었습니까? 누구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부터 잘못된 식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따라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따라 살았죠. 이 세상에 모든 책이 다 없어져도 성경 하나만 있으면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아십니까? 사는데 지장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런 천연계를 연구하고 인체를 연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진리에서 떠난 어떤 지식들을 자기 나름대로 연구해서 다 만들어서 가르치고 발표하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가르친 거 나도 배워갖고 후배에게 가르치고 후배는 그거 배워가지고 또 후배에게 가르치고 부모는 자기 부모에게 배운 거 또 자식에게 가르치고 자식은 그거 갖고 자식에게 가르치고 이러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6천년 역사 내려오면서 이게 많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병들고 고통당하다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죽게 됐을 때도 죄값을
그분 자신이 아들을 통해서 지불을 하시고 우리를 살려놓으신 분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분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음의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네 죄값을 내가 너에게 안 물을 테니까 지금 그대로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내가 주는 말을 받아먹어라. 그대로 내가 주는 말을 네가 받아만 들이면 내가 이래주겠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살려주세요 할 때에 바깥에서 밧줄을 던져주면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은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누가 건져줄 겁니까? 밖에서 건져준단 말이에요. 밖에서 밧줄을 던진 사람이 끌어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줄을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만 들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손으로 우리가 붙잡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서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게 해서 우리를 바로 살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우리가 잘못 살아온 생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때 우리의 생활에는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시죠? 이것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부르시실 때 일어나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간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집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오던 거 그걸 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문제가 왔으니까 포기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여러분이 식사 바꿉니다. 식사 바꾸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너무 무질서하게 먹었어요. 이제 여러분 여기서 질서 있게 우리의 인체의 법칙에 따라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집에서 잡수셨던 양의 절반으로 딱 잡수세요. 절반.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절반으로 잡수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물 외에는 절대로 잡수지 말고 음식을 절반으로 잡수시되 꼭꼭 씹어서 잡수세요. 그러면 우리 몸에는 음식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씹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음식에 대한 유익을 얻느냐는 양에 있지 않고 얼마나 씹었느냐, 무엇을 먹었느냐 여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씨를 심어서 나게 한 이런 자연의 음식을 여러분에게 드렸을 때 꼭꼭 씹어서 절반만 잡수세요. 그러면 금방 소화가 되고 위장이 편안해요. 그리고 배가 좀 고프고 허기가 오는 것은 한 일주일 지나가면 없어집니다. 몸이 적응을 하고 나면 이제는 부절제 하는데 적응했던 그것이 바로 잡히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 몸을 정상으로 돌려야 돼.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10시에 얘기 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를 낳으신 분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여 내가 태어나도록 이미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의 몸에 나를 탄생하실 모든 법칙을 설정하신 분이요, 우리에 관하여 우리 자신보다 아버지가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우리가 잘못 살아온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활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에게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